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말씀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언의 메시지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12장까지 살펴왔던 내용은 먼저는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의 말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에 관한 계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혹은 대적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쭉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13장 내용 그리고 14장 내용에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수르 나라, 또 블레셋 나라, 모압, 다메섹, 쿠스, 애굽 해서 쭉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3장과 14장 내용 중에서 이 13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우리가 내일 읽는 14장에서도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 예언인데 극적이면서 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 13장의 내용에서는 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서 몰락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를 행하시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내일 읽는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잠시 짚어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바벨론에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장, 14장이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엄을 전하게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절에 보면 민둥산 위에 기치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불러라.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에서는 중간에 부분에 보면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이 용사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메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읽었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바벨론 나라에 대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는 머나먼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 뒤에 일어나게 될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선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불러들여서 그 나라를 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엄을 전하게 하겠다. 심판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민족들의 소리가 크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다.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진노의 병기로 사용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 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9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기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어떤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은 또다시 메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한 여호와의 정하신 때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심판을 또 행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나라마다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요.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왜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을 행사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11절에 보면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을 것이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죄악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교만 그리고 오만, 거만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마치 자기 민족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이방 나라의 심판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이 비록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치시겠지만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는 곧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를 해줍니다. 이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절, 5절, 6절, 9절, 13절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런 교만에 대하여, 거만에 대하여, 오만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메대 사람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말씀, 아까 확인했던 말씀이죠.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언제쯤 일어나냐면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은 이 바벨론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바벨론 70여 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내렸던 칙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필요한 것들을 다 대주겠다. 이런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열국의 영광이었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했던 놀이개가 된 바벨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멸망의 도시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몰락에 비유하면서 바벨론 나라의 처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바벨론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큰 세력의 몰락으로 성경은 이 바벨론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이름을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중심으로 이 바벨론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죠. 우리가 높이 대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자, 하늘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그 교만한 일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탑을 높이 쌓아갔던 그 일에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그 민족을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만들어갔던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면서 인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 바벨론의 역사적인 뿌리를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때의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그날이 있어요. 그날은 대적자들에 대한,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시행되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 중 바라보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의 원인이 교만, 오만, 거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런 거만이나 교만이나 오만, 이것들은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아 살면서 교만한 것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기를 늘 다짐하고 힘써감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말씀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그 교훈을 새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교만은 늘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중요한 이유임을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이방의 민족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다가 결국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패망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번복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늘 겸손할 것을 저희에게 요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를 참으로 높여주신다 말씀하시오니, 이런 말씀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